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녁에도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또 청년들 오늘 청년의 수련회도 6시까지 아주 늦은 시간까지 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 오늘 교회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진행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준비해서 너무 고맙고, 또 대충 준비할 것 같았는데 참 열심히 밤을 지새우면서 저는 매일 저렇게 밤을 왜 새울까, 매일 모여서 이렇게 뭐 할까 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하여튼 준비 하나하나 교사들을 잘 이끌고 학생들이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름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해내고 또 마무리하고 또 내일까지 청년회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계획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 이 젊었을 때 청년회 때에 청소년 때에 그 신앙에 도전을 하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은사 체험을 꼭 해야 된다고, 사춘기 전에 은사 체험을 해야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도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저기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기도원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도 은혜 못 받으면 그것은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정말 개만도 못한가 내가 뭐 이렇게 자책하면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은혜, 그 믿음 생활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도 놀라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선화목자교회 안에서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청년들의 이 코로나 시대에 받았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야말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 시작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도 누가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시자,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루어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마치시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와, 놀랍다. 와, 너무 큰 은혜가 된다. 와, 너무나 도전이 된다.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와, 너무 대단하다. 이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놀라고 은혜를 받은 이유는 29절에 보니 이전에 가르치던 말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이전의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회당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동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와, 놀랍다. 너무 특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삶은 특별한데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음식, 특별한 이야기, 이런 데 너무 감동하게 되죠. 예수님에게도
그들은 놀랍니다. 이 특별함에.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겪었던 참 좋구나와 달랐습니다. 너무나 강한 도전이었고 너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소망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 가슴이 너무 괴롭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에 반성도 되고 한탄도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도전받은 것에 대해 이 19절은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 있는 자,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근본이 예수님의 말씀의 원본이 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동합니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느껴지고 마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구나. 영적인 권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도다. 너희가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삶을 살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 한다면 좁고 협잡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절대적 권위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가야 할 것을 이 세상 어디에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은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찾으며 성경을 읽어가며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있는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음식을 다 잘합니다. 식당을 가면 맛있습니다. 그러나 더 맛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요리사나 식당 주인의 입맛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다르구나. 또 식당에서 음식을 내놓는 주방에서 똑같이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음식의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의 맛이 있습니다. 정말 먹을 수도 없다, 그림 같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대화가 다 좋은 얘기고 또 그냥 교제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웃기기도 하고 특별히 재미있기도 하고 특별히 그 말에 진리를 그 진심을 느낄 수도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연예인들이 있고 똑같은 이 배우도 있고 똑같은 개그맨도 있지만 어떤 개그맨이 나오면 환호합니다. 얘는 정말 웃겨. 얘는 웃음 포인트를 알아.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느끼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똑같은 게으름으로 연주도 하고 또 노래도 하지만 어떤 찬양은 어떤 노래는 어떤 음악은 막 감동이 있습니다. 막 가슴 싱금을 울립니다. 똑같은 게으름을 하지만 어떤 음악은 그냥 음악일 뿐이라고 하지만 어떤 음악은 싱금을 울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 똑같더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 똑같더라. 그런 성도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성도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성경을 똑같이 보지만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요즘 이제 8월까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고 필사하는 지금 선목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저 천독했어요. 저 백독했어요. 저 십독했어요. 일독도 못한 사람도 많은데 막 이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천독을 했는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를 보실 겁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랐을까를 보실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을 그 삶을 얼마나 바꾸고 마음의 중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를 깨뜨려 보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 감동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특별함입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음악, 특별히 감동되는 그림들, 또 그 이야기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놀라움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것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나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가 구제할 때 회당 어귀에 나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제하는 것을 금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마음이 어떠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은밀하게 할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느꼈겠어요?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이러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결론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산상순이 아닙니다. 사랑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고 정말 사랑이 느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요즘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셨던 그 권위에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었겠죠. 또 예수님의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가 없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급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됐냐면 그것을 늘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늘 새벽부터 정결한 몸으로 씻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한 절 한 절 혹시 이 양피에 쓴다면 이 한 절 한 절 쓰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쓰다가 글씨 하나가 틀리면 전체를 갖다 버리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정결하게 말씀을 쓰고 다 썼는데 틀리면 다시 치고 또 쉽게 말씀을 쓰고 얼마나 열심히 진실하게 썼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당시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작정기도 우리 교회에서 작정기도가 있어 100일이 있어 40일이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작정기도들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하고 작정기도를 했는데 한 40일 작정기도인데 38일 날 새벽에 못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그럼 하루 더 하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작정기도를 드리지 못한 거라고 그날부터 다시 40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그 간절함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는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돼. 100일에 99일을 채우고 마지막 날 실수했으면 내일부터 다시 100일이야.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권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꽉 채워서 내 삶에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이고 가슴이 뜨겁게 말씀이 와 닿은 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했고 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하여 도전해 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꾸짖은 대상이 됐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기록도 하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누구를 향한 비판, 누구를 향한 지적, 누구를 향한 판단이 있었던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은혜는 그 말씀에 사랑이 있었고 그 말씀에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뭔가 특별함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것과 다른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 것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면이 관심 없고 그냥 보이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 심령,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 이타적인 믿음,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우리의 내면을 바꿔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많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 특별한 권위를 경험하고 이 세상과 다른 말만 하는 사람들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 중에 많은 지식, 많은 정보들을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듣고 세상 이야기에서도 듣고 또 요즘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데 거기서 이 세상의 정보와 뉴스를 다 들어요. 그래서 박사예요. 놀라워요. 그냥 어떤 분 보면요, 꿰뚫어요. 인터넷 그 포털마다 들어가서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서 다 알아? 여기에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아주 그냥 무슨 대단한 거예요.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알고 듣고 가진 정보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24절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요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지난주에 하셨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평상시는 아무 비교가 안 되고 그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주일 예배 드리니까, 또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강하게 인생의 시련이 몰아닥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생의 시련이 불어닥치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왜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어떤 반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정보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 든 것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그 인생에 비가 내려보니 창수가 나니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절대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입에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니라. 여러분 실수로라도 너무 힘들어서라도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순간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지금 이 닥친 세상이 보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내 인생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부딪혀 무너지게 하여도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결코 흔들림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